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이 충격적인 한마디는 그동안 요한복음을 읽는 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 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본문으로부터 나온 설교가 꽤 많은 페이지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본문에서 나온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의 이 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이 본문이 놓여 있는 문맥을 먼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첫 장을 펼쳐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머리말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본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장 첫 단락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이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둘째 단락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셋째 단락이 시작되어 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영광을 받는 방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여준 후에 오늘 본문인 3장 22절 이하에서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장과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두 이야기는 요한이라는 같은 인물을 보여줄 뿐 아니라 두 장면이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미상관으로 앞뒤를 감싸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끼워 있는 이야기들과 대조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미상관 구조 외에 다른 구조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이야기 전개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를 열어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2, 3장의 예수 이야기를 열어주었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4장 이하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관한 첫 언급은 머리말에 속하는 1장 6, 7, 8절에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으로 소개되고요. 8절에서 요한 자신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15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머리말을 지나 1장 19절부터 요한복음의 본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 이야기의 첫 장면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요한의 자기소개는 세 개의 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요. 나는 그 예언자가 아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관한 소개는 빛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 받은 자라는 긍정문과 그는 빛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는 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긍정문과 부정문을 하나로 연결해 볼 때 요한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머리말 1장 8절에서 처음 말하는 것처럼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7째 설교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요. 요한은 자신의 이 사명을 가리켜 나는 소리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음성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은 요한에게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글자를 볼 때 비읍 이 치읓이라는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실제를 떠올리듯이, 바다라는 글자를 볼 때 비읍 아 디귿 아라는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바다를 떠올리듯이, 사람들이 요한을 볼 때 거기에서 요한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더 안 보일수록, 그리스도가 더 잘 보일수록 요한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직역하면 그는 더 커져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그래서 갈수록 그는 더 잘 보여야 하고 갈수록 나는 더 안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28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7장 28절. 이것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수께서 그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잘 보이도록 자신은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작아져서 보이지 않고 예수만 커져서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명을 너무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아짐으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2, 3장의 예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자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시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광에 이르러야 함을 알려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요한은 작아짐으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작아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역할은 작아지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사실은 우리도 마음으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작아짐으로 나를 통해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마음 같지는 않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끌어올리느라 바쁩니다. 이미 너무 작아져 있는,
더 작아질 수 없을 만큼 작아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뜻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애씁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애쓰고 내가 맡은 일에서 더 많이 성취하고자 힘쓰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 산다는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종종 부끄럽지 않게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집이 작으면 그냥 살기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잘 사는 것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고 그보다 더 잘 사는 것은 폼나게 있어 보이게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 알아줌에 그 사회적 존재감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적 필요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라고 하겠어요? 다 쓰지도 못하면서 사회적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이들이 취직 자리를 찾을 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합니다. 연봉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연봉의 차이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차이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연봉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줍니다. 연봉의 차이가 곧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이고 존재의 차이인 것처럼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덜 받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다닐 때는 사회적 존재감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존재감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생깁니다.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듯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투명 인간이 되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의 청소년들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많이 나오는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의사, 법관, 과학자, 대통령 등등. 공통점은 뭘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예인이 되고 싶다거나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감에 목말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 존재감과 자존감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감이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내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감에 민감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의 존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존재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생겨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존재감의 추구는 나이가 들면서 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나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한없이 추구하다가 나이 들어 나의 한계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 욕망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외면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 그리고 그 폭이 달라졌을 뿐,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더 이루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그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경우 우리의 사회적 존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급도 올라가고 수입도 더 많아지고 나를 아는 사람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존재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사회적 존재는 정년이 되어 은퇴하면서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한 후에 깊은 공허감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퇴한 후에도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존재감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저는 그루터기 교회 오노 1그룹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절로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이미 작고하신 이기선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설교 초대를 해도 잘 오시지도 않고 한 말씀 하시라고 마이크를 드려도 잘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연세 많으신 교우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젊은 교우들에게 양보하고 흔쾌히 협력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존감을 바로 세우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그 평온함이 깨지고 흔들리는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이지요. 동창회 갔다 오면 항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나 내가 속한 집단이 그러한 비교를 자꾸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수에서 이런 사람 하나 나와야 하지 않나? 그래도 우리 동문들 중에 이런 사람 하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면서 쓸데없는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도 그러한 비교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22절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고 요한도 세례를 주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읽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하늘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지어진 나의 존재와 그 존재에 담긴 사명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와 사명의 인식으로부터 진정한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하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존재와 함께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존재를 알 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요한과 같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눈을 돌려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잘생긴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뜻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 잘생긴 것, 온전한 것에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 부족한 것, 못생긴 것에 주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주시면 누가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은 하늘이 주신 것을 발견함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자가 되었고 그리함으로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살피기보다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보게 하소서. 나의 존재로 인해 감사하고 그 존재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님은 당신이 친히 창조하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나도 주님처럼 나의 존재를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그 존재에 담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